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학개서의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온전히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미국의 교회사학자 필립 샤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시대 속에서 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신다. 그리고 그 시대 전환의 한복판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예비하신 한 사람이 서 있다. 하나님은 무너진 시대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는데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항상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모두가 무너져 내린 것 같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시대 속에서 붙들고 쓰실 한 사람을 향해 주목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쓰러지고 무너진 것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그 쓰러지고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이 쓰실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양식을 찾아 나선 길이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보호받고 크게 번성하며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 우리가 아는 그 이집트의 역사들을 보면 왕조가 수없이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구테타, 쉽게 말해서 원래 있던 왕을 죽이고 새 왕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평화롭게 왕조가 이어진다는 것은 그런 반정이 없었다는 것인데 애굽에는 끊임없는 정복과 피정복의 그런 역사들을 반복하면서 왕들이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뀌니 이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셉을 아끼고 사랑해서 요셉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고 사랑했을 것인데 그 왕조가 다 죽어버리고 또 다른 곳에서 들어온 왕조가 세워지고 나니 요셉을 아는 이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졸지에 대우받던 총리, 왕의 아주 신뢰받던 총리의 가족들의 공동체에서 천덕꾸러기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포로로 살아가던 그들의 인생 속에 절망과 낙심과 괴로움뿐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입버릇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여러분 아마 큰 병이나 오랜 아픔 속에 거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자꾸만 사라지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탄식 소리만 자꾸 남아있는 거예요. 내 입술로 자꾸만 아픔만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무슨 말이 남아있는가를 바라보면 지금 내 형편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형편도 안 되고 그런 자리도 아닌 것 같은데 입술로 기쁨이 고백되어지고 찬양이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는 그 형편과 상황, 자신의 육체적인 연약함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기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행복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명확했어요. 그들의 입술에서는 탄식 소리만 가득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너무 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고백했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그렇게 괴롭지만도 않았어요. 노예로 살았고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일해야 됐지만 그들의 인생에 먹을 것도 풍족했고,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육체적인 그런 진액을 다 빨아먹는 그 나쁜 주인에게 고용된이 아니죠. 그 나쁜 주인의 소유가 되어서 짐승처럼 부려먹기만을 당하던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애굽에 있을 때는 이 참외와 또 여러 채소들을 다 먹었다 하는 그런 기록들을 보면 그들의 형편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불평과 불만과 괴로움만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버림을 받았을 때 저 멀리 이 나일강의 그 물결에 휩쓸려 죽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왕의 딸에게 발견되어지고 건짐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도 뭡니까? 모세. 모세의 이름의 뜻이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는 건짐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신의 젖을 먹여주는 부모가 자신의 친어머니가 되게끔 하셨어요. 애굽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뜨거운 열정을 이기지 못하고 한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는 광야로 쫓겨납니다. 쫓겨난 광야에서 역시 그는 모든 것으로부터 잊혀진 채 살았어요. 세상은 그를 잊어버렸고 그 스스로도 자신의 정체성, 내가 애굽의 왕자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다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고 주목하고 계셨어요. 작년 11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가 이 학개서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 학개서의 배경 역시도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진 참담한 현실. 도시는 폐허가 되었어요. 돌아와서 자신의 성을 재건하고 살 집의 터전들을 다시 닦아나가는 그 일이 까마득해 보였어요. 일단 돌아올 때는 좋았는데 돌아와 보니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휴가 갈 때 막 준비하고 간다고 집을 다 하나도 청소하지 못하고 갔다가 돌아와 보니 청소할 것도 너무 많고 빨래거리도 너무 많은 모습을 보면서 거기 좀 더 있다가 올 걸,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돌아왔을 때 다 청소돼 있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려고 하니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 그곳에 펼쳐져 있었어요. 주변 강대국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노립니다. 자신들의 왕조는 다 끊겼고 이제 뭔가 의지할, 기댈 바위가 없는 겁니다. 안팎으로 모든 상황이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누릴 것이 없는 그런 자리에도요,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가진 것 없는 그들의 고혈까지도 빨아먹고자 하는 나쁜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고혈을 빨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불안을 조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이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들의 관리들이었어요. 자기 동족들이 그 불쌍한 이들을 더 빨아먹으려고
괴롭게 하고 두렵게 만들었어요. 두려우니 자신들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자신들을 의지하는 그들을 향해 자꾸만 희망 고문을 하면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만족할 수 없고 어느 것 하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그들 가운데 가득 펼쳐져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학개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그 역사적 한복판에서 한 사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부르셔요. 이 학개서가 끝나는 마당에 지금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셔서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말합니다. 인장이 뭡니까? 도장이 도장. 너는 내 도장이다. 세상이 다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너만큼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가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 너를 내가 이 약속의 보증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도장으로, 인감 도장으로 내가 삼겠다. 너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여 쓰임받는 한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다. 너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나의 확정적인 도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다시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시기에 세운 성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아무도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처한 형편과 상황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식뿐이었고 괴로움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속에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준비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역사의 인침, 도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흔들리고 거세게 우리를 몰아붙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사람을 주목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 주십니다. 이러면 21절과 22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2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그리고 22절 상반절에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분, 세상은 흔들릴 것이다 말합니다. 강대국은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천하에 세운 권력은 사라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흔들리고 강대국들이 사라지고 세상 권세들이 무너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학개서에는요 진동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해요. 흔들림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흔들림, 이 진동, 하나님이 흔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판적인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흔드심은 질서를 세우시는 과정이에요.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저도 이제 쌀을 구입하면 이제 포대에다 그냥 두지 않고 이렇게 페트병에다 이렇게 담아요. 깔때기 같은 거 해가지고 담는데 분명히 꽈득 찼는데 여러분 그 페트병을 탁탁탁탁 털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자리가 남아요. 네, 이만큼 자리가 또 생겨요. 그래서 채워넣습니다. 가득 채워넣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흔드심은 우리 인생을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흔듦이 아니라 질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기 위한 흔들미예요. 우리가 이 쌀을 넣는 이 페트병을 탁탁탁 털고 흔들어서
그 공간들을 조밀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쌀들이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흔드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질서 있게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 시대에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때로는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흔들지만 그것은 너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의 선한 뜻을 행하며 나의 은혜를 너희에게 부어주기 위함이다. 너희들이 흔들려도 나의 계획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모든 모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인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흔들림 속에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실히 나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나오고 또 나와서 봉사하고 여러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결코 헛된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그 타이베이 대만의 타이베이 101 빌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빌딩에는 아주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마 영상으로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큰 빌딩이 바람이 부니까 강풍이 부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엄청 곧 부러질 것처럼 이 건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진과 태풍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겉보기에는 어떤 건물들이 단단해 보이고 끄떡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이 건물들은 비바람과 또 어떤 심각한 위기 앞에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베이 101이라고 하는 이 빌딩은 겉으로 볼 때는 바람이 불 때는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아니 저 건물이 도대체 서 있을 수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강풍에서도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제 조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시운전을 위해서 강풍이 이제 큰 풍랑이 예보된 때 한번 큰 바다로 나간 적이 있어요. 제가 참여했던 그 배가 큰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특수선이거든요. 이제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원유를 시추하면 그걸 이제 배로 실어 나르고 하는 여러 그 여건들이 좋지 못할 때 육지까지 관을 매설해서 그 원유가 육지로 이제 관을 통해서 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설을 만드는 배였어요. 그래서 그 관을 설치하는 배였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에 떠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배였는데 그 배를 타고 강풍이 부는 그 바다에 섰는데요. 여러분, 파도가 산 같은 파도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영화에 보면 가끔 뭐 퍼펙트 스톰 뭐 이런 영화를 보면 이게 큰 파고가 엄청난 산 같은 파도가 밀려오는데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면 폭풍이 불면 그 엄청난 산 같은 파도가 배를 향해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지간한 배는 흔들리고 넘어질 위기에 처하지요. 그러나 그 배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 자세를 잘 유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게 큰 바람이 절대 배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송이 계속 나왔어요. 여러분, 그때 불었던 바람이 시속 60km였어요. 시속 60km 바람이 아무런 장애가 없는 바다에서 불 때 그런 엄청난 파고가 생기는데 시속
200km나 되는 그런 바람이 그 건물을 친다라고 하면 그 건물은 성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타이베이 101 빌딩은 이 시속 200km가 넘는 강풍에도 흔들리지만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빌딩의 87층과 92층 사이에 윈드 댐퍼라고 하는 무려 660톤짜리 강철추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철추가 있어서 이 건물이 왼쪽으로 흔들리면 이 추가 오른쪽으로 중심을 잡아주고, 또 이 건물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왼쪽으로 이 추가 균형을 잡아줘서 겉으로 볼 때는 많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이 건물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동행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마음에 떠오른 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는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동,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흔들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정없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이 세상을 흔들어 놓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잡고 계실 때 그 흔들림은 결코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 떱니다. 아니, 세상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우리 직장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 놓아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시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작은 사람을 들어 크게 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조금 전에 본 말씀인데요, 중반절에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여러분, 이 인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왕이 자신의 권위를 보증하는 도구입니다.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낼 사람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 포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총독으로 세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총독으로 세움 받았다라는 것, 특히 이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페르시아의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사실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곳은 식민지였습니다. 그가 다스릴 곳은 세금 낼 어떤 건덕지도 없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자원도 부족하고 자신이 서 있는 이 지방, 자신이 다스리는 지방은 초라했습니다. 그는 왕으로 세움 받은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로서 총독으로 세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워진 그곳을 보면서, 내가 번화한 곳에, 아주 좋은 곳에 총독으로 세움 받았어야 되는데 이런 허름한 동네, 허름한 지역의 총독으로 세움 받았는가. 참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세우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겠다, 내가 너를 나의 보증으로 삼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도망자였던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목동에 불과했고 전쟁을 나가기에는 터무니없는 외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평범한 농부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참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공부한 거 배운 거 없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시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유튜버들이 참 많죠. 이 유튜버들을 보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구독자도 많고 특별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면 그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참 바보같이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명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해서 외국어를 참 잘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진가가 뒷면에서 뭔가 밝혀지니까 사람들이 더 위대하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특별한 직업을 가졌는데 그것을 감추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뭔가를 하고 있는데 봤더니 그 직업의 특수성을 보면서 역시 그러니까 하며 사람들이 따르는 것들을 봅니다. 뭔가 감추어져 있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진가를 발휘하는 세상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뒷면에 무언가 진가가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공통점은 그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인정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위대하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작고 형편없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그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함이 철저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함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유일한 조건은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다.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약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미련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약한 채로 미련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룹바벨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저런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저런 거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크기나 조건으로 우리를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시는 용도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쓰임 받는 인생이 세상이 흔들릴 때 흔들림 없이 주께 쓰임 받는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개서를 살펴보면서 참 이 2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책이지만 분명히 이 학개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바르게 세우라고, 하나님의 집을 바르게 세우라고 했는데 그들이 자꾸만 자신들의 형편, 자신들이 살 집, 자신들의 생활 터전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은 끊임없이 그 일은 잊어버립니다. 그 말씀은 잊어버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시는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다 이루시겠다는 말씀만 들으면서 언제 이루실 건데요? 하나님 그러면 언제 이루어 주실 건데요? 그것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은 하지 않은 채, 그래서 하나님 언제 나에게 사업 성공 주시고, 언제 나에게 직장에 형통을 주시고, 언제 우리 자식에게 결혼의 복을 주시고, 언제 우리 자식들이 좋은 직장 가게 해 주실 겁니까? 그것만 자꾸만 묻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우리는 작은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자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으니 세상 흔들려도 너는 흔들리지 마라. 세상이 아무리 너를 뒤흔들어 놓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세상 흔들려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